요한 3서는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가 가이오거든요. 작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쓴 개인적인 서신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넓게 보면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 문제에 도움을 주고 또 그를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편지가 개인적인 용무를 위함이 아니라 사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편지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요한 3서 안에는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 보았던 그러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특별히 당시의 거짓, 당시의 이단 사람들이 말하는 가르침,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고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삶, 또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2절 말씀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런 인사거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 삶에도 이러한 축복의 삶이 또 주 안에서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요한 3서에 보면요,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이 거론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인물은 1절에 나오는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가이오는 오늘 요한이 쓴 편지의 수신자이면서도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고 그를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인물은 9절에 보시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당시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나중에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 두 번째 말한 이 디오드레베는 가이오라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과 정반대로 묘사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와 반대니까 진리 밖에 있는, 그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나오는 인물은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앞에 나오는 두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가이오라고 하는 자의 편에 있을까요? 아니면 진리를 떠난 자, 진리 밖에 있는 자 디오드레베의 측에 속한 사람일까? 12절에 보니까 요한은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진리 안에 행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진리 밖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의 모습이 구별되어 있죠.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인물인 가이오, 세 번째 인물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인물인 디오드레베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인물과 두 번째 인물 가이오와 또 두 번째 인물인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구분한 다음에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뭘까라는 걸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3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요한이 굉장히 기뻤다 그랬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 자녀들이라는 것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해서 영적인 자녀가 된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요한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기뻤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특별히 또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또 이렇게 세워진다고 한 소식을 들으면 참 기쁘죠. 특별히 요한에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거한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기쁨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했는데 어떤 삶을 살았는가?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 5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서 이 가이오의 모습을 보면서 진리 안에서의 삶이 이런 삶이구나,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진리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뭘까요? 자, 첫 번째는요, 주의 일꾼을 섬겨주는 일, 이것이 역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의 한 부분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라고요? 주의 일꾼을 섬겨주는 것, 도와주는 삶. 자, 5절에 보시면 가이오가 믿음의 형제, 즉 나그네 된 자들에게 신실하게 행동했다라고 하여, 그래서 믿음의 형제와 나그네의 동격으로 즉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 주의 일꾼 중에서도 요한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를 방문하고 또는 전도 여행을 떠나서 열심히 곳곳마다 전도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 즉 나그네라는 말보다 믿음의 형제를 또 섬겨주고 특별히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또 섬겨주는,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일꾼들,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신실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내가 그들을, 또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송한다라는 말은요, 배웅하거나 이렇게 챙겨 보내주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 그냥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물건을 챙겨주고 여비를 챙겨주어서 보내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기를 네가 지금 이 주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도왔던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더 계속 전송해 주기를, 더 그들을 섬겨주기를 또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요,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7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러한 일들을 섬겨줄 때 그들 일을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뭔가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해주면 그들이 나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8절에는 그렇게 도와주는 일, 섬겨주는 일 또한 그들과 함께, 그러한 일,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 특별히 오늘 이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교회에서 헌신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섬겨주는 이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하기를 바란다라고 오늘 가이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건 어떻게 크게 보면 거짓과 싸우는, 그죠? 또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그러니까 1선이 아닌 2선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일 또한 진리를 행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 그러한 일꾼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귀한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거창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마치 진리가 아닌 것과는 최전선 나가서 대항하고 싸우는 일, 이러한 일들도 사실 진리를 지키는 일이고 진리 안에 거하는 일이 맞지요.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일 또한
그런 사람들을 뒤에서 후원해주고 도와주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섬겨주는 일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역시 그러한 측면으로 보면 그 일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앞장서서 일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뒤에서 그 일들을 지원해 주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또 책임감이 있고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죠. 그러나 뒤에서 또 도와주는 사람들 또한 그러한 사명감 없이는요, 그런 일들을 꾸준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들을요, 도와주는 것, 섬겨주는 것, 그 일도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진리는 더욱더 확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큰 마트에 가보면 이렇게 짐을 실는 카트가 있죠. 바퀴 달려가지고 쭉 밀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거운 짐, 많은 짐들을 그 안에 담고 가면 보다 쉽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짐이 무거운 짐들이 많아지면 무거워지면 그러면요, 이게 운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이 방향을 돌리려고 그러면 이게 막 잘 안 돼요. 그죠? 저는 가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에 갈 일이 있는데요. 아이들 2명을 이렇게 싣고 거기에 짐을 싣고요. 그리고 가면 때로는 이게 방향을 이렇게 에스카레이터를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갈 때 돌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돌아가가지고 좀 잡아주세요. 이래서 잡아주기도 하죠. 옆에서 이걸 잡아주면 조금 더 일이 카트가 수월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주의 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딱 붙잡아서 이렇게만 잡아줘도요, 그 일들이요 참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일들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돕지 못하고 자꾸 방해하면 그 일들은요 쉽게 진행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도와주는, 또 섬겨주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점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목회자, 교역자 뿐만 아니라 또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잖아요. 목장 리더도 될 수 있고 성가대원도 될 수 있고요. 또 봉사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것, 또 식사 당번하는 것, 청소하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앞에서 그 일들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자들을 뒤에서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 일들이 정말 재미있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착착 거들어주는 모습이요. 참 이런 모습이 교회에 있으면요, 우리 교회는 날로 날로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진리 안에서 거한다 할 때 이 작은 부분으로 보면요, 이렇게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정말 섬겨주고 또 도와주는 이러한 모습도 어떻게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한 가지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가이오가 그렇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일꾼들이 오면 그런 일을 열심히 도왔고 섬겼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인물과 반대가 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다 그랬죠?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9절에 보니까 그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나중에는 요한을 비롯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한 말로 비방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형제를 그러한 전도하는 자들을 맞아들이지 못하게도 방해했고요. 또 맞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 쫓아냈다라고 말하죠.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요한을 비롯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서 우두머리가 더 되고자 했고요. 그것과 반대가 되는 자들이 있으면 악한 말로 비방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찾아오면 도움을 주지려 하고 하지도 않고요. 또 도움을 주는 자들은 오히려 막고, 또 그러한 일들이 들통이 나면 교회에서 출교까지 시켰던 자가 바로 오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이오의 모습 그리고 디오드레베의 모습 굉장히 상반되죠. 그죠? 한 사람은 정말 도움을 주고자 막 열심히 일하는 한 모습이 있고요. 한 사람은 철저하게 방해하는 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디오드레베는 아마 당시에 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또 이단의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아마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비방하는 이러한 자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장 그렇게 결정적으로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9절에 보니까 그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기에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왜 그가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한이 그를 세웠다면 아마도 진리 안에 거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교회에서 보고 또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뭔가 높은 자리에 있고자 하다 보니까 잘못된 사람들과 결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물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진리 밖으로 나가는 자가 오히려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적이 되고요. 오히려 그들을 돕는 자들까지도 비박하는, 박해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두 번째 교훈을 생각해 봐요. 그것이 뭐냐면요. 자기를 뜸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주의 일꾼들, 주의 성도들을 더욱 귀하게 볼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진리를 행하는, 진리 안의 행함인 뭐냐? 그건요, 주의 일꾼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요 정말 귀중하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과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보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이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기가 으뜸되고자 할 때요, 자기가 가장 높아지려고 하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높아지면 그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낮아지거든요. 이 디오드레베가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었어요.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런 자리를 위해서 자기를 따라오지 않는 자들, 자기가 말하고 있는, 자기 아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에 쫓아오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비방하고, 그죠? 쫓아내고,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적으로 여기고요, 철저하게 그를 무시하는 이러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이오는 어때요? 나그네같이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요,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섬겨주고 정말 신실하게 대해주고요, 도움을 주고자 했던 그 모습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칭찬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사역을 잘할 수 있었다고. 그때 요한이 그 가이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주의 사람들을 귀하게 볼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믿음의 형제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고 실수를 덮어주고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실수를요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의 귀에 다 흠이 되도록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점심에 제가 식사하기 전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잠시 들었어요. 저희 사모님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 설교를 틀어놨는데요. 이렇게 음식을 기다리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분당 그 교회 주변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당에 교회가 참 많겠죠. 그 교회 한 교회 여자 성도님이 상담을 하러 온 겁니다. 자기가 지금 섬기는 교회, 그러니까 그 이찬성 목사님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정말 힘들어하다가 이제는 교회를 좀 옮겨야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참 좋은 성도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교회를 떠날 때도 목사님과 상의드리고 말씀드리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닌데 또 가서 목사님 이래서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며 아마 인사를 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랬잖아요. 너 교회 떠나면 저주다. 그러면서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찬수 목사님 건너듣고 이제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간 예전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분도 동일한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로 왔는데 사람들이 찾아온답니다. 와가지고 너 저주받아. 네 얘기가 잘 될 리가 없어. 문자해서 너 저주받게 될 거야. 너 이제 곧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빨리 돌아와. 협박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요 정말 이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무슨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진짜 무슨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신 것 같은 이러한 불안감이 막 들어서 때로는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아주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크게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교회가 이상한 교회고 그런 거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다. 알아봤어요. 부평에 어디 있는 알아보니까 역시 잘못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알 수 있는 이단이었어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진리 밖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이 진리라고 막 고수해서 막 사람들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막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 거할 때는요, 우리가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그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닮아가게 돼서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진리 안에 산다라고 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삶 아니겠냐고요. 가이오가 보여준 것처럼 정말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죠? 나를 높이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귀하게 볼 줄 알고 그들을 돕기 위해 정말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의를 감당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정말 주님의 시선으로 정말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는, 그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 진짜 거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숙한 성품 그리고 성숙한 섬김, 이것들이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과 싸우고 거짓과 대항하는 적극적인 모습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정말 최선을 그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주의 일이라면 주위에서 정말
도와주어서 그래서 그 일들이 정말 사랑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이 참, 참 이것이 진리 안에 행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족 사진이라고 하는 노래를 들었어요. 어떻게 듣다가 가족 사진,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족 사진이라는 그런 유튜브에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노래가 나오고 가수가 부른 그 뮤직비디오라고 그러나요? 그 나와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한번 찬양은 아니지만 꼭 들어보세요. 제가 눈물 흘린 건 뭐냐면요, 이런 가사가 나와요. 자기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수고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가족 사진을 보니까 옛날에 자기 어렸을 때 보니까 지금 자기가 뭐 30대, 40대가 되어서 지금 보니까 할아버지,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아버지, 부모, 어머니가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드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옛날 사진을 보니까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때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 내 나이쯤 된 거예요. 그 가족 사진들을 또 넘기니까 또 가족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는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꽃피우기 위해 그의 삶을 거름처럼 거름이 되어 주셨던,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마지막 사진에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들고 세 식구가 이렇게 나온 사진을 보면서 그 노래가 하는 거죠.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 주셨던 그 가족 사진을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았노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보는데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진리 안에서 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주고 도와주는, 또 그 사람들이 또 이전에 또 앞장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우리가 도와줄 때, 또 우리가 그런 앞장선 자리로 나아갈 때 또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거름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꽃이 피어나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 결국 이런 삶이 교회 안에도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버지가 아들을 하고 또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삶이 계속 반복되듯이 교회의 모습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된 자들이 헌신해서 거름이 되고, 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그들이 또 헌신해서 거름이 되고, 그래서 교회는 꽃을 피우고요, 또 열매 맺고 향기가 나는 것. 이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성도를 정말 귀하게 볼 줄 아는 마음, 나를 내가 높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를 높이고 사람들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를 만든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진리 안에 있는 공동체, 정말 진리를 이야기해주는 공동체가 되리라 생각해 보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정말 살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주의 일꾼들을 뒤에서 섬겨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일꾼들을 정말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귀하게 볼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 진리가 더 확장되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진리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